자, 성경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몇 절이었죠? 10절. 네. BIW는 버리다였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보십시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디 조금이라도 한번 흉내라도 내신 분. 자, 흉내 내신 분. 예, 사모님 한번. 자, 잠깐 줘보시겠어요? 한번. 아니, 사모님. 야곱 일행이 애굽으로 이주 후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이 번성 창대해지자 이에 이기를 느낀 애굽 왕 바로가 남아 출생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남자로 태어난 모세도 죽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모세의 모친 요게벳도 모세를 버려야 하는 입장에 처합니다. 모세를 버리지 않으면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고 모세를 버리자니 부모로서 하지 못할 일이고 평생 죄책감과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M2S3 온 가족을 위해 아기를 희생시켜야 한 어머니로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선택사의 갈등. 그러나 나머지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는 한계 공차가 결국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 아이를 버려야 하는 날 한 번이라도 더 안아보고 한 번이라도 더 젖을 물고 싶은데 그리고 본해야 하는 엄마의 마음, 엄마의 가슴 찢어지는데 엄마 속도 모르고 아기는 방글방글 그 속에 처절한 엄마. 이런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괴벳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가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목숨을 살릴 뿐 아니라 양자로까지 삼습니다. 요게벳 죽지 않고 살게 된 모세를 봅니다. 부모 유모 역할을 하며 모세의 몸도 마음도 키우고 신앙교육하며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신시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또 준비하신 분 계세요? 네, 아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 빨리 줘봐요. 아니 안 했어요. 뭐 굵기를 하세요. 자, 이제 우선 이게 이제 굉장히 쉬워진 거자 보세요. 자, 이 본문을 자 2장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해서 나는 포인트들을 기도로 잡았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믿음으로 잡아도 상관없고 헌신을 잡아도 상관없겠죠. 근데 기도를 잡았어요. 자, 근데 성경 본문에는 기도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기도했다는 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아니 성경에 없는 이야기 아니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1절에 보면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이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잖아요. 레이 지파는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룹 길이잖아요. 그렇다면 레이 지파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 430년,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는 동안에 다른 지파들은 많이 신앙에서 떠날 수 있었는데 이 가정은 그래도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 지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기도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이 작성되기 전에 포인트들은 미리서 내 목회 계획이기 때문에 설교 목적이고 목표고 내 목회 계획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로 잡았습니다. BIW는 성경의 본문에서 죄송합니다. 먼저 여기 좀 바꾸겠습니다. 앵글하고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앵글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 먼저 또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 앵글 속에 누구를 누울 것이냐, 포커스죠, 포커스. 그러니까 누구를 집중해서 다룰 것이냐입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목사님들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35분 설교하는 동안에 목사님 조금씩 이야기하면 깊이 못 들어가고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야기하다 끝나버린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집중할 것이냐, 예를 들어 강 목사님에게 나는 집중한다면 강 목사님에게만 카메라를 대는 것을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앵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물. 아기들은 모세는 앵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성경에는 모세는 자체적으로 헌신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애기들은 헌신을 못하기 때문에 앵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나중에 어떤 단계가 지나가면 의인화를 시키면 되지만은 우리가 발람 선지자 이야기할 때 나귀는 앵글 될 수 없습니다. 동식물은 앵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인물, 성경의 인물을 들어쓰기 위해서 동물도 동원시키고 식물도 동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귀가 앵글이 돼서 나귀가 어떤 헌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갓난 아기는 어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이것을 나중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아기처럼 울어라, 울면 된다, 하나님 앞에 울어라, 이렇게 갈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기나 동식물이나 이런 것은 앵글로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앵글로 잡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뭡니까? 여기에 바로의 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따가 그러면 시간 되면은 한번 요게벳의 관점에서 설교를 작성해보고 바로의 딸의 관점에서 설교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한 본문에서 설교가 최소한 5-6편 정도는 최소한 뽑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여기서 요게벳으로 설교를 작성하면 앵글을 요게벳으로 잡아지는 거하고 바로의 공주로 앵글을 잡아서 설교하면 어떻게 다르게 설교가 나오는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프레임 기능이 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앵글을 여기 요게벳 잡으십시다. 자, BIW는 아이를 버려야 된다, 키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버려라. 제목을 잡는다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제목을 잡으면 어떻게 잡으실래요? 요게벳의 아픔. 요게벳의 아픔? 너무 그냥 유치하게 잡지 마시고 요게벳의 통고. 요게벳의 통고. 조금 다르게 한번 잡으면 어떨까요? 다르게 한번 잡아보시죠. 요게벳 이름을 넣어가지고. 아니. 대부분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가 그동안 설교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성경에 있는 핵심 단어를 제목으로 잡아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처음에 딱 주보 보고 성경 본문 찾고 제목 보면은 아하 오늘 뭐구나, 서론 본론 결론 딱 나를 내려놓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있어요. 버리면 살리시는 하나님. 버리면 살리시는 하나님. 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주일학교 때 제가 주일학생들에게 어린이 부흥사로 제가 인형극을 전문이었잖아요. 대전 와서 내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인형극을 대전에 보급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인형극은 지금도 제 서재실에 가면 옛날 썼던 인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버리겠더라고. 목사님 탤런트가 참 많으시네요. 제가 인형극을 해가지고 대전에서 많은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인형극을 공연을 많이 했죠. 그리고 본문산에서 어린이전도협회 때에서 어린이날 본문산에서 인형극 공연도 했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다 제목. 그런데 다윗이요. 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할게요.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이야기하면 아이들은요, 주일학생도 장로님이나 목사님 자녀들은요, 에이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짱돌로 던져 깼다 머리 깼잖아요. 에이 알아요 이래서 장난친다고요. 근데 제목 없이 그냥 설교하면서 얘 막내둥이야 내 아버지 지금 너희 형님이 전쟁 중에 있는데 잘 있나 가서 보고 와라. 네 알았어요 아버지. 위험하니까 조심하고. 네 이 막내 동생은 자기 형이 전쟁터에 있는 곳을 보고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서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저만큼의 키가 큰 적군인 장수가 야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이 어린 조그만 녀석이 아주 울고 생깁니다. 아니 저게 하나님을 욕을 해? 우리 이스라엘을 욕을 해?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은 나중에 전혀 못 듣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다가 뭘 이야기하냐면 자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더라. 자 받아라. 이 꼬맹이는 물맷돌을 가지고 던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함께 할 때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와 하나님 만세 다윗 만세 아니면 그때 파파가 다윗과 골리앗이잖아.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 할 테니 말씀할 건데 재밌는 말씀 할 테니까 잘 떠들지 마세요 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설교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설교 제목도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설교 제목을 세우면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을 조금 정한다면 어떻게 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딱 픽스되어 있어요. 딱 굳어져 있어요.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설교 제목 잡는다면 어떻게 잡으실래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것도 좋겠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요. 예를 들어 또 이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들리시나요? 하나님 들리시나요? 아니면 버릴 결심. 버릴 결심. 하나님을 버리겠어. 사망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러분 바꿀 수 있겠죠. 그것은 이제 목사님들이 정해야 될 문제고. 제목 그러면 자 타켓 센텐스가 있는데 이것은요 오늘 설교하는 핵심 이 주제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는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유머를 자 M1, S1은 청중 마음 열기라고 했죠. 청중 마음 열기인데 인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동일하게 하라고 했어요. 자, 인사는 동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늘 인사를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 살아 계십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드 레일을 길게 깔느냐 짧게 까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드 스테이션과 말의 정거장과 말의 정거장에 오드 레일 길을 내는데 어떤 길은 길게 만들고 어떤 길은 짧잖아요. 여기 그것처럼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실 때 맨발로 달려나가서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든가 다양하게 이제 인사를 하겠죠. 그런데 늘 동일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요즘 이제 세민교회 하면 성도들이 경선았어요. 왜냐하면 근데 내가 이게 춤사위가 안 돼서 우리 성도들 보면 다들 몸치들이 많아요. 그러면 세민교회 하면 경선았네, 경선았어. 그러면 하하 웃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도 세민교회 하면 경선았네, 설교하시자고 해도 세민교회 경선았네. 왜냐하면 올 표가 경선았네거든요. 이게. 자, 동일하게. 그 다음에 이제 유머나 애화를 씁니다. 근데 우선은 당분간 이제 유머를 쓸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될 유머가 있다고 했죠. 19금은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나요? 저희 교회에서 작지만 큰 게 썼다가 낸 거. 그 다음에 이 타종교 비하 유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비난 유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영적 설명.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유머 썼을 거예요. 두 바보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야 저건 해다 아니야 저건 달이다 서로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둘이 서로가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한 바보가 그러면 좋다. 우리 둘이 서로가 우겨대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한참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둘이 나는 해라고 하고 쟤는 달이라고 하는데 저게 해입니까 달입니까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너무나 무관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아니면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내게 어떤 손해 날 일이라면 목숨 걸고 내 건 지키기에는 목숨 걸지만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거 아니면 관심 두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성경적 접근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살도록 만들었으면 이제 그들을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고통당한 동안은 왜 하나님은 예면하고 계실까요? 자, 그냥 여기 답이라는 게 없어요. 툭 던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손이 번성돼서 살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 당하는 동안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소리에 울부짖음 소리에 예면하고 계실까요? 여기는 캐셔마크입니다. 여기서 어떤 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청중적 접근입니다. 자, 청중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응답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침묵으로 일관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의구심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답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청중 마음 열기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 자 보십시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본문 배경 설명, 문제 배경 설명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 배경 설명을 볼 때에 어떻게 보냐면은 사건 발달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이 됐을 때 자손은 번성했고 아까 우리 사모님 쓰신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왕이 등장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제 1차적으로 바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노역을 시키면 자녀의 출산이 더뎌질 것을 알고 노역을 시킵니다. 노역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지는데 바로 산파들을 통해서 3의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산파들이 하나님이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기 전에 뭐해요? 전부 다 아이들이 다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의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명령이 때로 떨어지는데 3의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죽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죽이지 않을 때는 그 모든 집을 3족을 멸하겠다고 하는 그 명령이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전 지역 방방곡곡에 방이 붙어지고 그리고 혹여라도 몰래 숨겨서 키우고 있는가 싶어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아이들 끌어다가 다 죽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레이 여자와 레이 남자가 결혼해서 간절하게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했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떤 기도였습니까? 임신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제 10달 동안 3의 아이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딸 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3의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딸 아이가 태어난 집은 다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 3의 아이가 태어난 집은 전부 초상집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똘망거려서 도저히 부모가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그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우기 시작하는데 3개월 동안 몰래 키우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초조하게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는 노역에 갑니다. 저녁에 돌아오는데 그 노역에 부모가 노역에 간 동안에 그 누나와 형이 그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근데 그날 또 무사히 아이가 괜찮다고 돌아왔는데 저녁 그날 밤에 가족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더 이상 못 키우겠어. 나 못 봐. 왜냐면 얘가 울음소리가 이제 커져서 밖으로 울음소리 들리는데 꼭 경찰이 지나갈 때 얘가 울어서 입을 틀어먹는데 얘가 숨 넘어가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도저히 못 봐. 밤새워서 이야기하지만은 나누지만 어떤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히브리인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방식으로 갈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아이를 누워서 나일강에 띄우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이 배경 설명인데 배경 설명을 제가 좀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엄마의 갈상자를 만드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관을 짜는 것입니다. 늘 관을 짜서 그 아이를 난 갈대로 짜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통곡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내가 딸 달라고 기도했잖아. 근데 하나님 아들 주셨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통곡합니다. 그리고 나서 갔다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버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대와 장소 배경 설명이죠. 그 아이가 태어난 것과 아이가 현재 당한 상황, 그때 상황과 그 다음에 아이가 자라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뭐 하는 거예요? 버려라. 문제 발생 원인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려라. 그냥 버릴 것이냐? 버려서는 안 될 것이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문제 발생 원인이, 자, 여기 보십시오. BIW가 버려라가 여기에 문제가 되죠. 포인트 워드가 아까 기도잖아요. 이 기도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선 긍정은 부정이고 부정은 부정이에요. 그러면 여기 버려라는 부정이죠. 버려라. 그러면 자, 보셔야 할 것은 긍정은 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김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안 됐어요? 내가 부정으로 던졌죠. 그러면 뭐라고, 부정은 부정이니까 답을 뭐라고 해야 되죠? 잘 보셨어요. 예, 목사님 잘 보셨어요. 나 너무 지금 현재 피곤하고 힘들어요. 와, 목사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긍정으로 제가 던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긍정은 부정이니까? 목사님? 저 너무 피곤합니다. 저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 나 사랑하냐? 라고 주님이 물어봤어요. 너 나 사랑하냐? 하면 이강사님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문 던진 것은 무조건 반대로 가시면 돼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만 사랑해요? 내가 사랑할 거 얼마나 많은데. 너 왜 나 사랑하지 못하니? 왜 너 나 사랑하지 못해?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아이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 좋은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부정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여기를 무조건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부정은 부정이에요. 예, 부정은 부정으로. 그러니까 너 왜 사랑하지 못하니? 아이고, 당연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해요. 자, 예를 들어서 너 나 따르라. 아유, 어떻게 미쳤어요. 내가 하나님 주님을 내가 왜 따라요? 따라갔다가 누구 뭐 죽는 걸 보려고요? 내 가정은 어떡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나를 쫓으라 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쫓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전에 과정이 있었다고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 어떻게 주님을 따라요? 나 따를 수 없어요. 따를 수 없는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버려라고 했어요. 그러면 죽여라고 했어요. 죽이기 위해서는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에 버리는데 버려야 되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여기서 잘하는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자식 버리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왜요? 이 아이를 버리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우리 가족이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왜 버려야 돼요? 육적으로는요, 우리 가족이 다 죽어야 돼요. 정신적으로는요, 우리만 죽인 건 살린 거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는데 나도 예일 수는 없어요. 죽여야 돼요. 그죠? 만약에 설상 다른 집은 다 죽였는데 우리 집만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 눈총도 역시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일강에 띄우는 것은 아신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생명 연장시키기 위해서 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했는데? 딸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들 주셨으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 대부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책임전까지 돌려대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일단은 살고 봐야죠. 차라리 이 아이 하나가 죽는 것이 낫지. 우리 전 가족, 우리 집에 4명이 사는 것이 낫지. 그죠? 자, 여기서는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버려야 살리는데, 그러면 차마 내 손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발상자를 만들어서 갖다가 띄우죠. 자, 심리묘사. 여기 심리묘사에서 자 보십시오. 마지막 아이를 위해서 관을 짜고 젖을 먹입니다. 젖을 좀 잔뜩 먹여서라도 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의 어미의 눈과 맞추려고 하면서 빵빵 웃으면서 봉아리를 합니다. 그 아이를 갖다가 아이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일강에 아침 일찍 가는데 나일강은 아침마다 나일강은 초상집입니다. 여기저기서 여인들의 통곡을 소리가 납니다. 여기저기서 여인들은 눈물 울부짖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 아침 고요한 나일강에 통곡 소리가 온 강에 울려 퍼집니다. 또 여기저기서 반파된 그 아이의 시체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 아이의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까마귀들이 까웃거리면서 위에서 배회하고 있고, 악어들은 입을 벌리고 있는 그 환경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일강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이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자, 여기서는 심리묘사죠. 심리묘사. 자, 보십시오. 여기서는 심리묘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링코드를 깐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아이는 버리지만은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이는 나일강에 버렸지만 그는 기도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뭘 안 버렸다고요? 포인트가 기도잖아요. 기도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여인들은 눈물로 나일강에다가 아이들을 갖다가 통곡하면서 버립니다. 그의 모든 삶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여인들, 히브리 인들의 모든 여인들은 절망도 버렸습니다. 그곳에다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도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요괴 또 버렸지만은, 사랑하는 아이도 버렸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기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그 자식 없는 부모에게 만나서 그곳에서 양자로라도 이 자녀가 생명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자, 여기서는 헌신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러면 가주의 앵글에, 그러니까 가주의 헌신과 하나님의 주권인데, 여기에서 요괴벳은 뭘 버려요? 자식도 다 버렸잖아요. 근데 뭘 안 버렸어요? 기도. 헌신. 포인트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뭘 안 버렸어요? 기도는 안 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여인들은 뭘 버렸어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이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웃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결코 예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여기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인데, 자, 어떻게 바꿔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에는 사망의 눈물을 흘렸지만은 저녁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침에는 무슨 눈물을 흘려요? 절망과 통곡의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무슨 기도 듣게 하셔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침에는 나일강이 무슨 강이었어요? 사망의 강이었어요. 저녁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강을 무슨 강으로 바꾸셨어요? 생명의 강으로 바꾸셨어요. 아침에는 뭘 갖다가 버렸어요? 히브리의 노예를 버렸어요. 노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녁에는 뭘 안으셔요? 뭘 안겨주셔요? 왕자를 품에 안겨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아침에는 이스라엘의 절망을 버렸어요. 미래를 버렸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뭘 안으셨어요? 해방자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를 품에 안겨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보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M2, 여기가 가장 핵심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게벳은 마지막 그가 다 버려도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버리고 자식을 사랑한 자식을 버릴지라도 마지막까지 그가 기도를 버리지 않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품에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는 나일강은 눈물의 강이었어요. 절망의 강이었어요. 사망의 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녁에는 희망의 강으로 기쁨의 강으로 축복의 강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목사님들 이렇게 이 본문에서 이 모습 어떻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버리고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잖아요. 전에 여기에서는 나이가 분명히 사망의 강이었잖아요. 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바로의 공주를 불러다가 목욕하러 나왔던 그 바로의 공주를 불러다가 이 모세를 아이를 발견하게 하고 이 아이를 양자 삼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게벳은 기도할 때에 분명히 내 자식이 생명이 연장되기를 원했고 누군가에 의해서 양자라도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뭘로 바꿔요? 공주의 아들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는요 복입니다. 복.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복받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벳이 받은 복은 무슨 복이죠? 요게벳이 받은 복은 무슨 복 받았어요? 기도하니까 살려주신 아들을 다른 여인들은 다 슬픔 속에 울고 있는데 요게벳만은 아들을 품에 안고 웃게 해주시잖아요. 돈까지 받았잖아요. 예? 키워준다고 돈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내 자식 키우는데 유머로 월급까지 받으면서 내 자식 키우는 복을 주잖아요. 뭐 하니까요? 아멘. 기도하니까요. 아멘.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복을 주는데요. 옛날에는 노예 음식 먹었던 사람이 궁중에 산의 진미를 먹게 되네요. 옛날에는 옷차림이 노예 옷을 입고 히브리인의 노예 옷을 입고 살던 인생이 이제는 궁중에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사네요. 과거에는 어떻게 감히 언감생심 바로 궁궐이 어떤 곳인데 꿈이라고 꿨겠어요? 지금은 뭐예요? 프리패스가 되잖아요. 과거에는 군인들이 자기 자식들 죽이러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집을 보호하고 지켜주잖아요. 안전하게 보호받잖아요. 아니, 아신 것처럼 히브리 아이인데 아이를 애굽에서 바로의 궁궐에 유모가 없었겠어요? 바로의 궁궐의 후계자로 키우려고 한다면은 그 애굽의 여인에게 젖을 먹이고 그 문화 속에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뭐예요? 히브리인 여인에게 그 아이를 키우면서 히브리 문화를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내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뭐 하니까요? 기도하니까. 나는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도.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서는 기도 응답한다, 하나님 응답했다 안 했다?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정말 예면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무심한 하나님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헌신, 요게벳의 헌신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는 아이도 버리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놓으시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성도한테 지금 뭘 요구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라. 자, 목사님들이 본문 이거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설교 속에서 볼 때 성경 공부하고 본문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어때요? 이 본문을 가지고 가면요,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힘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많이 드러내요. 성경의 인물들만 너무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어쩌면 여기 추론해 보건데, 바로의 공주가 보니까 히브리 아이인 걸 알잖아요. 예. 그 아이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시녀들 다 뜯겠어요? 다 제거시켰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유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기도했던 요게벳에게 맡겨서 젖을 먹으면서 품에 안고 기도하는, 그래서 어렸을 때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어머니의 그 기도가 모세가 애굽에 살면서도 여전히 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가 되는 역사. 그래서 여기서는요, 결국은 히브리 이스라엘의 해방자를 품에 안기고 결국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나오는 역사. 그러니까 결국은요, 히브리인의 해방은 누구의 기도다? 요게벳의 기도의 결과다. 근데 목사님들, 기도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그렇다고 해서 자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이 본문을 하나도 바꾼 근거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2단 시비 붙을 일이 없어요. 그죠? 여기에 혹시 문제 제기하신 분 계세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 내용 가지고 할 때 사실 기도라는 그 단어는 없는데 혹시 전제로 이 성경에는 기도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전제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싹 그걸 무시를 그냥 다 무시해버려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할 때 자꾸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거기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요,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보기에는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납법적이냐 연역법적이냐, 기납법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떤 목적을, 결과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연역법은 딱 결과를 말해놓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사실은 설교는요, 우리나라가 기납법 설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영성이 극도로 약해졌습니다. 교회가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연역법이었습니다. 선포였습니다. 그렇다. 근데 성경 공부는 기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설교는 연역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납법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찾아가면서 이러니까 이렇구나라고 되지만은 연역법은 결론을 딱 이야기해놓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역법은요, 굉장히 말씀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기납법이 옳다, 연역법이 옳다라고 하는데 저는 연역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는 기납법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납법적 설교 해가지고 그것들이 그 방식이 한국에 오면서 한국의 영적으로 교회들이 급속도로 약해지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살기 좋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남자와 레위 지파의 여자가 결혼했다고 하는 말은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 어떻습니까? 하고 던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혹시 아니 목사님 이러면서 아니 여기 저기 본문에는 없는데 어떻게 기도라고 하십니까? 없는데 어째 기도가 이렇게 강조되고 목사님의 그 생각과 말 그대로 추론 상상 아닙니까? 혹시 이제 예, 그럴 수. 예민하고 근데 까다로운 사람은 제가 이제까지 하면서 그렇게 질문 던진 성도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맞아, 그래, 아멘, 아멘 이러지. 왜 교회는 의복증은 10%가 있습니다. 1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반기든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간절한 어머니의 그 부르짖음, 어머니의 그 간절함, 아이를 참아 죽일 수 없어서 나일강에다가 띄울 수밖에 없는 환경, 그 시대의 모든 상황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그것은 보편적인 문화였죠. 그럴 수밖에 없죠. 마지막에 간절함은 이 모든 여인들의 누군가에 의해서 이 아이가 발견돼서 양자로 삼아지기를 간절한 소망들이 다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던 여인은 요게벳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도 문제되지 않죠. 예. 자, 우선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한번 이제 이 본문을 똑같이 가지고 한번 바로의 공주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예. 바로의 공주로. 공주로. 자, 똑같이 BIW를 버려라로 하십시다. 버려라. 그 다음에 포인터들을 뭘로 잡아볼까요? 포인터들을 한번 사람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그냥 사람으로 일단. 자,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누구 입장에 생각해야 돼요? 바로 입장에 생각해야 돼요. 아까는 여기는 요게벳 입장에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의 공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설에 의하면 바로 공주가 자녀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서 그가 이 여름 궁전에 바로의 여름 궁전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용지 있어요? 여기 용지 여기 용지 여기 많이 해놨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버려라. 자, 연대와 장소는 히브리인들이 이곳에 이제 람셋을 건축하고 있고 국고성 람셋을 건축하고 있는 그때 히브리인들이 노역 속에 있는 그때에 바로의 공주에게는 하나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고 그가 슬픔 속에서 이 여름 궁전에 와서 머물고 있는 그때에 이제 여기 연대와 장소는 이제 그럴 때죠. 그러면서 그가 목욕하려고 내려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목욕터를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아신 것처럼 나일강에는 아이들이 히브리 아이들이 사체도 떠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의 장정이 60만이면 여성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60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도 60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만 정도가 뭐 가인 여성이라고 가정하고, 적어도 고센 지역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아이 임신한 사람들이 많겠죠. 요즘처럼 무슨 뭐 그런 제도 뭐 산하제한이나 피임 제도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데 자녀를 잘 낳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절반은 사내 아이, 절반은 여자 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아이 중에서 부모들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좀 생명을 연장시킬까 하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다 띄우는 것이 그 당시에 그냥 보통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갔을까요? 바로의 공주가는 목욕터가 따로 있었죠. 목욕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낙엽 하나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 철저하게 관리되는 그런 목욕터였죠. 거기에 목욕하러 내려갔던 바로의 공주가 갑자기 목욕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그냥 그 나일강 뚝을 신하들과 거닐고 있는 중에 그 아이가 발견된 거죠. 목욕터에 이 아이가 들어온 게 아니고 목욕하러 갔다가 마음이 목욕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강을 거니는 중에 시녀들과 같이 거니는 중에 히브리 아이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아이를 발견해서 울고 있으니까 데려다가 보니까 여러분과 히브리인 아이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히브리인 아이인데 여기에도 뭐예요? BIW가 버려라잖아요. 그러면 발견돼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바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바로 공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보니까 열어보니까 갈상자루 뚜껑 열어보니까 누구예요? 사내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그러면 버려야 돼요? 데려와야 돼요? 당연히 버려야죠. 자, 버려야 될 이유. 첫째,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즉 노예예요. 노예. 두 번째, 왜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죠? 사내 아이니까 죽이라고 자기가 데려오면 아버지의 왕의 명령을 딸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녀들이 이거 보고 데려다가 키우면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거 다 탈로가 나면서 결국 자기 입지가 약화될 수 있어요. 그죠? 시녀들이 봐요. 자, 이런 것들은 여기 쭉 찾아보면 이제 묵상함 이런 거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심리 묘사는요. 외부적인 묘사를 보니까 뭐예요? 여기저기서 보니까 아이가 울음소리, 아이의 사체 떠내려가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버려진 그 중에 아이 하나예요. 하나에 불과해요. 이것은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예요. 왜? 바로의 공주가 볼 때는.
이 아이를 볼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는가 쳐다보는데 전부 다 외부적인 묘사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만 보면 금방 데려오면 갔다가 고에 바칠 것만 같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야 지고 싶어요. 자, 내부적인 모습은요. 얼마나 고뇌하고 갈등했을까요? 차라리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다? 히브리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하필이면 히브리 아이냐 말이죠. 차라리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자꾸 눈에 밟혀요. 처음에 데리고 오라고 했다가 버리라고 하려고 했다가 아니다 데려다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예요? 버리지 않고 여기서는 버려라겠죠. 근데 그는 사랑으로 그 마음에 어미의 그 마음이 갖게 되죠. 어미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히브리인 아이를 품에 안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이를 내 자식 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자기의 그 먼저 보낸 자식을 대신에 그 아이에게 자기의 온전한 사랑을 다 주기로 결단을 하지요. 자,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다루면 되겠습니다. 헌신과 결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아이를 무슨 마음을 갖게 해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자식 삼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겨 갖게 만드시죠. 자, 여기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인데요. 이 여인에게 목욕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싹 사라지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지금 현재 아이가 있는 대로 이끌고 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귀가 쏠리게 하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여인에게 들려지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아이를 자식 삼고 싶게 만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런데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요게벳 미리암을 보내서 유머를 내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니 히브리인 아이가 와서 유머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한다고 해서 그거 공주가 야 그래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마음을 열어서 사랑은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히브리 여인인 그의 생모를 소개시켜서 생모가 그 아이를 키우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 아이를 온전하게 노예였던 아이를 이제 왕자로서 잘 키워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할 때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마음껏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설교로 우리가 가져야죠. 자꾸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조를 높이고 인물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누가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지키려고 그 현장을 봤던 시녀들 제거 안 시켰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비밀 그의 탄로날까 봐서 그것들 다 가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10계에서 보면은 마지막 모세에게 그 시녀가 그 감싸던 그 히브리인의 강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히브리 아이라고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것도 하나의 영화에서 10계에서 추론이니까 그러지만은
그러면 자, 그러면서 복은요. 자,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 여인이 어떤 복을 받아요? 모세를 데려 아들 삼으면서 어떤 복 받았을까요? 이로함을 받았죠. 이로의 복을 받았죠.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멋있게 잘생겨 잘 자라는지 모든 사람 앞에 칭찬됐잖아요. 지혜도 또 지식도 탁월한 자녀를 하나님 키워서 이 공주에게는 기쁨이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히브리의 아니 애굽의 후계자까지 생각을 하면서 늘 그 아들 볼 때마다 히브리 이 뭐랄까 어머니 양어머니는 얼마나 기쁨이었어요. 이게 복이죠. 사랑으로 뭐하니까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품에 안으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죠. 결국은 나중에 이 십계에서는 이 모세의 양어머니 그러니까 공주가 모세 따라서 나오는 그 장면도 영화에는 나오죠. 모세 따라서 이 아들 따라서 나오는 결국 그로 인해서 구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자, 그것만이 아니라 또 그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됐으니까 지혜가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전쟁에 갈 때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모세가 전쟁에 나간 횟수가요. 우리가 40회 이상 전쟁에 나간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건 없지만은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전한 기록이 40번 이상 전쟁에서 승전하고 온 아주 군사 이런 부분에서도 탁월했다고 하죠. 이거는 어디에 나와요? 그 고증의 그 모세에 대한 역사가 그래요. 성경은 이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전쟁 그 당시에 그래서 현재 그 바로 모세와 경쟁했던 바로하고 둘 사이가 아주 훨씬 모세가 더 앞섰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결국은 사람 하나 죽임으로 해서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요. 자, 목사님들 보십시오. 여기서 누구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럼 여기다가 미리암으로 만약에 잡으면 어떻겠어요? 미리암은 바로 공주 앞에 나아가다. 예를 들어서 자 포인터들 만약에 믿음이다라고 하십시다. 믿음으로 바로 공주 앞에 여기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으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말은 야 히브리인이다 노예다 버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러니까 나아가다로 잡으면 믿음은 나아가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십시다. 자 동생이 갔다가 버려졌습니다. 버려졌는데 엄마가 그랬겠죠. 이 아이 어떻게 됐는지 멀리서 한번 지켜봐라.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있는 곳에 지나가서 보니까 그 아이를 건져내잖아요. 이게 이제 배경 설명이잖아요. 그 아이가 울고 있었고 그 아이를 건져내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미리암이 바로 공주 앞에 나아갔죠. 나아가는데 여러분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아갔어요? 이 어린 소녀입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애국은 세계 최강인데다가 적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갈 정도면 수비대나 호위병들이 얼마나 겹겹이 쌓아서 막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나갈 수 없죠. 근데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죠. 나갈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막았거나 아니면 이 미리암이 공주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었든지 그랬겠죠. 자, 나아갈 수 없는 이유들이 그는 어린 소녀에다가 겹겹이 호위병들이 포진하고 있죠. 겹겹이 쌓여 있죠. 또 그 다음에 히브리인 여자애죠.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의 딸한테 나가서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갈 수 없는 이유, 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심리묘사, 이 요셉의 미리암의 심리묘사는요 얼마나 두렵고 덜덜 떨렸겠어요. 사람들이 금방 그 바로의 공주가 야 저 히브리인 노예다 저 쉬어 없애버려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다음에 이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히려 자기 애기를 동생의 애기를 살리다가 자기도 죽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나아갔을 때 나아가서 당당하게 얘 유머를 아는데 이 유머를 내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의 여인의 귀를 기울이게 하셨고 그 여인의 말대로 그 유머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셨고 그런데 이미 그 바로의 공주도 그 유머가 누구의 친모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죠. 친모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속이고 제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길을 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믿음으로 나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믿음으로 나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신뢰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에 모든 길을 막힌 문제도 해결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이해 되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은 여기에 있는 기능을 잡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앵글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의 설교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 12의 혈루증 야이로의 사건 속의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있잖아요. 근데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 여인을 딱 대비시키는 이유가 있죠. 야이로는 지금 현재 당장 예수님 안 가면은 딸이 죽잖아요. 야이로는 지금 현재 딸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야이로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야이로에게 믿음만 있으면 딸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오늘 아니어도 내일 주님 만나면 살아요.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했어요. 근데 자기 딸 12살 먹은 자기 딸은 오늘 지금 당장 주님 만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 혈루증 여인이 길을 막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여자가 얄미웠겠어요. 죽이고 싶었겠어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는요, 보십시오. 그 딸이 문제가 아니라 야이로가 문제였어요. 믿음이면, 야이로의 믿음이면 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 앞에 믿음의 모델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옷깃만 잡아도 낫는 것을, 믿음으로 잠을 때 낫는 것을 야이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이로의 그 사건 앞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갖다가 세워서 자, 그걸 보고 야이로가 믿음 안에서 그 딸이 사는 역사가 있나요? 그러면 그 본문에서도요, 앵글을 자 보십시오.
야이로의 사건에서는 야이로의 앵글을 야이로에 잡으면 야이로가 지금 당장 딸이 죽는 게 문제죠. 근데요, 그 헌화하는 여인들로 앵글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딸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예?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그 마가복음이죠? 5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야이로의 사건 중간에 사건 속에서 헌화하는 자, 우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이 우는 여인들을 앵글로 잡으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내가 살아요. 죽어야 내가 밥 먹고 살아요. 죽어야 내가 내일이 생겨요. 우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미리서 가서 선수 찍는데 뭐 이미 벌써 죽었나이다. 예수님 오셔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설교를 한다면은 야이로의 딸은 죽어야 돼.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야이로의 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들은 평생에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는 야이로의 딸 때문에 찾아가셨을까요? 여인들 때문에 찾아갔을까요?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제 이 관점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앵글을 야이로로 잡고 그 다음에 헌화 여인, 우는 여인들을 잡았다고 하십시다. 야이로에게 문제점은 딸이 죽는 게 문제죠. 헌하는 여인들은 딸이 살아나는 게 문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목사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는 이유는 야이로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 누구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딸 때문에. 근데 이 여인들 입장에 볼 때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 누구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딸 살리러 갔잖아요. 마가복음 5장이죠. 자, 5장 21절로 자,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예를 들어서 이 본문에서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가정에 찾아가신 이유는 야이로를 앵글로 잡았을 때는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왜 가셨어요? 딸 살리려고. 그죠? 근데 이 앵글을 헌하는 여인들, 우는 여인들로 잡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집에 왜 찾아갔어요? 남의 영업방해 하러 갔어요? 딸 살려버리면 이 여인들은 영업방해죠. 이 여인은 죽어야 자기들이 사니까. 그죠? 근데 영업방해하러 예수님이 가셨나요? 네? 예수님이 앵글로 이 여인을 잡았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신 이유는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간 게 아니에요. 그 여인들 살리러 가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평생 사망만 쫓아다닌 사람들이에요. 늘 죽음 있는 곳만 찾아다닌 사람이에요. 죽음 속에 가서 울어야 돈 버는 여인들이었어요. 남 죽는 거 보면서 그들도 이미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해서 주님 앞에서는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 여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 모습 보고 나서 나중에 뭐 했겠어요? 다니면서 이제는 울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간증하러 다녔다고요. 요즘 같으면 교회마다 다니면서 내가 그 울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걸 보고 내가 진짜 부활시키는 사람 살리는 주님을 내가 봤다. 그렇게 바꿔줬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삶에서 그동안 늘 기쁨이라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슬피 울어야 그 집에 더 기쁨을 안겨준 적이 없어요. 슬픔만 안겨줬어요. 그래서 처량하게 울어줘야 돈이 한 푼이나 더 나왔어요. 이 여인들에게는 날마다 연습도 곡하는 연습, 우는 연습을 한 사람들이에요. 기쁨이라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거기에 찾아가신 것은 그 여인들을 관점으로 잡았다면은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살리러 가셨는데 죽은 자를 통해 살려서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권자,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고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네. 감옥선 이해되세요? 네? 될 듯 말 듯이 아니라 봐봐. 자, 여기서 앵글을 야이로로 잡았다면 여기에서 야이로의 문제점 뭐예요? 딸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급한 것은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볼 때는 야이로 자신이 볼 때는 딸이 지금 가지 않은 딸이 죽어요. 근데 가서 12의 혈증 앓던 여인이 길을 막고 있잖아요. 그 여자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오늘 안 고쳐도 내일 살아. 모레도 살 수 있는 여자예요. 모레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오늘 당장 우리 딸은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야이로의 입장에 보시면 야이로는 지금 내 딸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야이로에게 믿음만 있으면 딸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딸의 문제가 아니라 야이로의 문제 있는 걸 보시면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와서 믿음으로 옷자락을 손잡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면 너도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의 모델을 세워놓고 보여준다고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에서 앵글을 야이로로 잡았고, 또 앵글이 여기에 헌하는 여인, 헌하는 여인으로 잡았다면은, 자, 문제는 이 여인 야이로에게는 딸이 죽는 것이 문제고, 이 여인에게는 야이로의 딸이 사는 게 문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이 여인은, 이 앵글은, 이 집은 예수님이 와야 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 앵글을 헌하는 여인으로 잡았을 때는 예수님이 이 집에 왜 오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 이 여인이 생각할 때.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집에 오시는 이유는 앵글을 이 여인들로 잡았다면 이 집에 오시는 이유는 이 여인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앵글을 야이로로 잡았을 때는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신 것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을 잡았을 때 이 여인들은 평생 다니면서 뭐만 했어요? 어디만 찾아다녔어요? 초상집만 찾아다녔어요. 기쁨을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안겨주러 갔어요. 헌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슬프게 울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서 정말 구슬프게 울어줘야 돈 생긴 여인들이에요. 이 집은 딸이 살아나면 큰일 나. 이 여인 입장에서는 죽어야 자기 집에 쌀이 생겨. 죽어야 자기 집에 식구들이 먹고 살아. 그런데도 이 죽은 사망에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살아있는 가짐의 실상은 죽은 여인이에요. 이 집에 찾아온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이 여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델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서 이 여인들에게도 너희도 예수님 앞에 나에게 나오면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앵글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설교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본문의 의도가 바꿔지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만 봐도요. 아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지금 소를 다투고 있는데 12의 혈증 여인이 맡고 있으니 얼마나 화딱이 나겠어요. 금방 가서 좀 주워 펴고 싶겠죠. 주워 받고 싶겠죠. 그죠? 근데 주님은 느긋해요. 딸의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된다? 야이로에게 믿음만 있으면, 왜 포인트가 믿음이면, 믿음만 있으면 딸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야이로가 살면 딸도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들에게는 야이로의 딸이 죽어야 자기 한 건 올린다고요. 근데 딸이 살면 안 돼.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들의 문제예요. 여인들을 위해서 그 야이로의 집에 지금 가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관점 이해되세요? 네. 이걸 좀 목사님들이 좀 관점을 보면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 앞자리 5장 앞에 보면은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아니 돼지 2,000마리까지 죽일 수 있어요. 거라사인들에게 그 정말 희생시킬 수 있는 자기의 제자들과 밤새워서 풍랑 일어나는데 그 풍랑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무덤가에서 새우랑 차고 그렇게 있는 완전히 광인 거라사 귀신 들린 자,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에게 돼지 2,000마리씩 희생시킬 수 있어요. 거기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 같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어디 시어머니가 아팠는데 요즘 돼지 2,000마리면 6억이에요. 6억. 한 마리에 어디가 3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6억이에요. 만약에 6억 들어가면 시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요. 6억. 아니 여유 있는 집이라면 가능하겠죠. 없어요. 빚내서 해야 돼. 살리겠어요? 감옥살인. 어때요? 살리겠어요? 안 사니까. 네. 어차피 그게 나오셨으니까.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네. 친정엄마가 아프면. 네? 살만치 사셨으니까. 자식이 아프면. 안 되죠. 살리죠 자식이. 자식이 아프면 내 심장이라도 팔아서 살리려고 하죠.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신 이유는 왜 갔겠어요? 돼지 2,000마리씩 희생시키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살려내는 이유는 왜 했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 아들이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면 갈 리가 없죠.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거라사 귀신 들린 자들, 광인,
도저히 인간처럼 보이지 않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돼지 2,000마리까지 희생시키는 거죠. 자식이 아니면 못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어떤 관점, 이 관점은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잡아주면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요.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리고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주 어떤 때는요, 보다가 막 그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우리가 흔히 어떤 설교를 하냐면 니느웨로 가는 이유는 바다 풍랑 만난 이유는 불순종해서 풍랑 만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요나는 지금 살고 싶어서 니느웨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지금 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간다고요. 요나 생각할 때는 그는 니느웨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왜? 니느웨는요, 자기는 늘 그 나라 거기가 무너지기를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자기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나라라고요. 원수라고요. 그곳에 가서 만약에 그 복음 전하면 자기는 자기 나라에서 매국노예요. 자기 나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고 싶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는 지금 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니까 지중해 한가운데까지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내 아들 사랑하는 요나 내놔라. 그리고 선장은 자꾸 다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사망의 자리를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풍랑을 통해서 내 아들 내놔라 배 흔들어서 결국 그 배에서 꺼내다가 가장 안전한 물고기 뱃속에서 보호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잠수함을 타기까지 하시잖아요. 세계 최초로 잠수함 탄 사람이잖아요. 바다 밑뿌리까지 내려가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는 아니 그 고생하고 몸부림쳐서 했으면 니느웨 아니 다시스라 땅이라면 밟아봤으면 좋은데 결국은 고생하고 토해 놓으니까 보니까 어디 쪽에 니느웨 가까운 곳에 토해져 있잖아요. 요나가 대머리 된 거 아시죠? 대머리인 거 아시죠? 그림 보면 요나가 대머리잖아요. 혼곤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고기 뱃속에 이산이 너무 강해가지고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머리털이 다 빠진 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볼 때는 살고 싶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풍랑을 통해서 끌어다가 결국은 사는 자리, 생명자리로 옮겨놓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설교할 때에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풍랑 만납니다. 까부면 죽어. 하라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증거되면서 성도들을 세워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관점의 차이거든요. 관점의 차이. 그죠? 우리는 흔히 요나 하면은 그냥 불순종. 그러면서 요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하신가 보세요. 작은 벌레 한 마리까지도 준비하시잖아요. 하나 사랑하는 아들 그 살리려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준비해 가시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겠냔 말이죠. 이런 쪽으로 좀 설교가 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그냥